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6주 이제 마지막 과정 남았는데 오늘 이론 반 그리고 실습 반이에요. 이론 반 실습 반이라서 뭐 저 뒤에 저 영상을 굳이 찍어도 되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가와 하브루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가와 하브루타. 하가와 하브루타.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요소의 중요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기본적인 모임 형태는 이 하가와 하브루타로 이루어졌어요. 그 전도를 하든지 사도들이 어떤 지역에 방문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하가와 하브루타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 모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중요시되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전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나누고 읊조리 갈 때에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리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강대상 중심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 한 번도 안 내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보고 있고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형태와 지금 다른 것은 모든 성도가 입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토론하고 또 듣기도 하며 깨닫기도 하며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내 생각과 이론에 갇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신분과 계층을 떠나서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중요한 요소였고 오늘날은 점점 이것들이 없어지다 점점 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지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에는 AD 4세기부터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유대적 교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도 시대 이후부터 속사도, 교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지금 영성을 배우고 있는데 교부들도 4세기 이후부터 반유대교적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회복할 수 없는 주님의 원수 격으로 이제 해석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오리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이름 뭐더라? 황금 입으로 설교로 진짜 유명했던 사람. 크리스톰인가? 네. 교부 시대 때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반유대교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변해졌습니다. 가르침들이. 반유대교적 사상이 등장했고 4세기 이후부터 이제 점점 더 태양신 숭배 미트라 종교의 이교도적인 것들을 들고 오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예배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이교도적인 것이. 그때는 이제 이런 강대상 그때는 더 높은 곳에 막 세워졌죠. 높은 곳에 강대상을 목이 빠져라 보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듣고 가고 그때는 성경도 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대라서 듣고 가는 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듣고 가는 게 일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 하가와 하브루타의 형태의 예배 요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섞이면서 예를 들어 오중지김 이런 것도 4세기, 3세기 이제 이후부터 국교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문턱이 낮아진 것에 대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좋지 못한 것들은 회개 없이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오니까 거듭남의 이 확인 없이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섞이게 되니까
점점 이 숭고하게 지켰던 초대교회 영성이 변질되고 퇴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중직임의 어떤 직분적인 요소가 이제 수평적인 것인데 이제 사제 중심의 어떤 교회 구조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방적인 이 선포 중심의 예배 가운데서 서로 교제와 떡을 떼며 나누면서 이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포와 간증에 물 흐르듯이 간증이 막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어떤 레마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교회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변형됐다는 겁니다. 그 하브루타의 기초석 하야와 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5절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관해서 물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대하여 물어봤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떡을 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도 사랑해야 돼. 그 요한이 이걸 늘 귀담아 들었던지 요한 1, 2, 3서에 가서도 우리 형제 사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부터 쭉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중요시 오래전부터 여겼던 말씀이 신명기다. 신명기 4절에서 5절,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새기고 내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기까지.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가예요. 말 계속 하는 거. 여기 보면 하야라는 게 있습니다. 하야.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반가로 1번이 뭐라 되어 있죠? 새기고라고 되어 있죠. 새기다는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 무엇이 되다. 이게 하야 동사. 그래서 이거 존재하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존재 가득 넘치게 하다. 이게 하야의 의미로 표현됩니다. 그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10중 8구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 할 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일단 생각부터 눈을 감고 생각이 곧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말했고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기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돌판에 새긴다. 모세의 돌판은 없어졌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거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돌판 그렇게 돌판에 새기지 말라 했는데 입은 꾹 다물고 눈을 쭉 감고 손을 모으고 돌판에 새깁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10중 8구 생각을 한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 그래서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생각하다는 게 딱 뾰족하게 없습니다. 생각하다.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냥 이것은 생각하다쯤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말에 맞게 생각하다를 말한 거지 히브리어를 제대로 그냥 이거 생각하다 이렇게 하는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의 아마르가 생각하다로 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좀.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그냥 돌판에 새기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생각하다는 뭐냐? 이 뭐하다? 말하는 게 생각하라. 말하면서 말. 그럼 생각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고쳐야 돼. 이거를 눈을 감고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서 새긴다는 말은 말하는 것, 아마르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하가를 보시면 하가는 뭐냐? 하야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가는 하야를 하는 원리. 그럼 어떻게 새기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뜻은 뭐라고 적혀 있죠? 소리내다,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또 보면서 또 돌판에 새기잖아요. 아 그래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했는데 시편 1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딱 묵상한다. 그죠? 돌판에 막 새깁니다. 주님은 돌을 깨라. 왜 나중에 돌을 깨야 되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소리내다. 어떤 표현은 으르렁거릴 정도로 사자가 고기를 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듯이 으르렁대고 소리내고 중얼거리고 하는 게 묵상하다는 걸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입을 열어래. 입을 열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주님 사랑해요 하는 것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주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하겠습니까? 가장 단순하면서 명료한 것은 우리 입에 하나님 그 자체를 하가하는데 이것이 하가한다는 것은 소리내고 으르렁거리고 읊조리고 중얼중얼하면 하야한다는 거예요. 하야가 뭐라 했습니까? 존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가함으로써 하야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경, 하가, 소리내어서 말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야하시도록 하야하라 그렇죠. 모든 방면에 하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분도 하야하셔야 되고 그분도 하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이 필히 하야하셔야 되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 하야하는 것입니다. 다방면에 하야가 필요하네. 하야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하야한다. 팁 보면 큐티와 하가는 어떻게 다른가? 보면요, 큐티는 말씀을 뭐로 먹는다? 눈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문자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혼이 작용해서 말씀을 입력합니다. 내 안으로. 그러니까 죽은 문자를 그냥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생명이 말에서 나오고 영은 내 말이라 했는데 말을 그냥 내뱉지 않고 눈으로 그냥 뽀끔뽀끔하고 성경을 보면 입 대신에 머리가 작용하고 혼과 생각과 감정이 작용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은 100인데 흡수하는 것은 10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감정 때문에 스톱! 어떨 때는 어떤 지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내뱉지 않음으로써 내 이성과 생각 때문에 스톱! 되어지면서 스톱 안 해도 이게 계속 생각에 활동을 주고 혼적인 활동을 주면 이것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신 그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작용하지 못하고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가는 말씀을 뭐로 먹는다? 입으로 먹는다. 문자는 죽은 것이지만 말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성경 여러분의 줄 밑줄 딱딱 끊고 하는 그 성경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문자 자체로는 뭐한 것인데? 죽은 것인데 이 죽은 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열고 말할 때에 그 문자는
죽었으나 그 영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입은 살리는 말을 내뱉으면서 생각과 감정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읊조리고 한번 해봤지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대다 대답 요 생각 한번 들고 혀 마르다 이거 외에는 주님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오더라니까요. 말을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말을 하면서 이 하가 할 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먼저 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성을 활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답을 딱딱딱 내고 5절에서 6절 넘어갈 때 5절이 풀려야 6절에 넘어가고 6절에서 7절 넘어갈 때 이게 정확하게 자제듯이 계산적이게 돼야지만 넘어갔던 성경이 하가를 하라니까 내 생각과 이성을 거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경 읽는 구조는 내가 말씀을 지배하도록 읽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성경 읽는 스타일이 잘못됐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이 말씀을 찾고 있고 감정과 생각이 말씀을 찾고 있고 도저히 입으로 내뱉는 건 손해갖고 이것이 콩나물에 물 붓는 것 같다 생각하면 그것이 곧 내 혼과 이성이 말씀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저 그냥 물 붓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고 판단하시겠지. 스스로 운동력 있게 내 안에 말하겠지. 그리고 이것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지탱할 뿐 아니라 지배합니다. 말씀을 스캔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스캔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가와 하야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죠. 새기고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네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며라는 말은 샤난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반복하다, 날카롭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브루타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우리는 솔직히 창세기 1장 지겹고 마태복음 1장 지겹고 어떨 때는 십자가 다 아니까 27장 지겹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무슨 말 할 줄 아니까 1장 8절 또 읽네 지겹고 우리 심리가 근데요 뇌는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영은 반복을 필요로 해요. 10번 이상 읽어야 우리는 한두 번 읽으면 지겨운데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뇌와 내 몸이 익힘으로써 필요로 하는 횟수는 10번 이상입니다. 10번 이상이고 그 10번 이상 읊조리고 대한 말씀이 한 번 딱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살아낼 때 진짜 깨달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학습의 두 가지 요소는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하는 데가 유대인 중에 그 예시바 학교라는 데가 있죠. 예시바가 야샤브에서 왔습니다. 야샤브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앉다. 그래서 두 명이 마주 앉아서 말을 계속 주고받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주고받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을 이제 예시바 학교에서 하거든요. 요 반복하는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날카롭게 하다 이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날카롭다.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반복이 무뎌지잖아요. 반복하면 무뎌지고 이렇게 될 때에 영혼육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날선 적용을 해내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요 신명기가 가르치라고 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딱 강대상 와가지고 딱
짧은 사람은 20분, 우리 교회처럼 긴 목사님은 1시간 반 동안 떼떼떼떼 하고, 이게 여기서 가르치면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들었으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그리고 날 선다는 것은 영혼, 육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 살기 위해 이 반복이 무뎌지기죠. 그리고 강론하다는 말이 있어요. 강론하다, 딥베르라는 말인데, 강론하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대화하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처음에는 아예 유래가 어근이 따바르라서 이거 그냥 뻔하겠는데 싶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말 같은데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하다가 히브리어를 계속 보니까 이게 의미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하다, 말하다, 대답하다, 담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어원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계속 가정의 대화가 끊어지고 교회의 목장 가운데 또 대화가 끊어지고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겠죠. 대화가 끊임없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대화가 끊임없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삶의 영적인 장소, 시간, 행동이 의도성 없이 드러난 대화. 그러니까 설교는 의도가 있잖아요. 준비해서 모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것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변화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듣겠다, 이걸 필기하겠다, 이걸 적용하겠다. 이게 의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강론하다는 말은 그냥 한글말로 딱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화. 그러니까 존재 자체, 하야가 늘 되어 있는, 하가를 통해 하야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은 툭 건드려도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말, 의도치 않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툭 건드려서 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 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야가 막 작용됐을 때 하가로 또 나오는 거, 이거를 이 존재 자체가 채워져야겠죠. 그러니 삶의 영역, 장소, 시간, 행동입니다. 왜 제가 장소, 시간, 행동을 구분했냐면,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강론하다 할 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뭐에 있을 때든지. 장소입니까? 네. 근데 이것은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장소와 시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겠습니까? 잘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행동의 요소가 있겠죠. 누워 있을 때가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일어날 때가 있고, 장소와 시간과 행동에 따른 강론하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장소, 시간, 행동이 의도성 없이 드러난 전인격적인 대화를 포함하는 이 하브루타 안에서 녹아 드러납니다. 우리 말이 그만큼 무섭고 어떨 때는 선하고 영향력 있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뱉는 말 모든 것이 장소, 시간, 행동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회복 운동을 하면서 하야하고, 하가를 통해 하야하고, 말씀을 내 입에 멈추지 않게 하고 내 속에 존재 자체를 채워 넣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장소 가운데 모든 혼미한 것들 잘라서 찔러 쪼개버리고, 시간과 행동의 모든 양식 가운데에 혼과 영과 육을 판단하고 자르고 찌르고 쪼개버리고, 이것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존재 자체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머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계속 운행하고 있을 때 하야되고 흘러넘치는 거죠. 축복 기도의 전환.
따라주시겠습니까? 약속에서 명령으로. 구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죠? 가서 명령하고 이 조건을 달고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갈 때든지 이삭에 갈 때든지 야곱에 갈 때든지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줄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이래는 가나안 땅을 줄게. 그렇죠? 명령과 약속을 줬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할 때는 반대로 할 때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한번 봅시다. 축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축복에 대해서 보면 이 말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하야와 하가를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제 집사님을 위해 축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제가 해주면 좋은 말이 뭐겠어요? 여기 보면 28장 1절에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대한민국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교한국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아이들한테 또 할 때는 보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거를 축복으로는 쓰기도 하죠. 이 축복만 이거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을 위해 필요한 축복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명령에, 약속만을 붙잡는 축복이 아니라 명령에서 약속. 명령이 제대로 축복되어지면 약속은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럼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28장 1절에 뭐죠? 동사를 한번 보면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뭐하고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 그 밑에 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때에 진짜 근본적인 축복은요, 머리가 되게 하지 면 꼬리가 되게 하지 모든 민족이 크게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개인이 말씀을 듣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교회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듣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 행하다는 뭐냐면, 지켜랑 행하다가 같은 말로 보이잖아요. 그 지켜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뭐냐면 따라주시겠어요? 보존하다, 사수하다. 그러니까요, 행하다는 행동입니다.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휴지 뽑고. 근데 지켜는 보존하다, 사수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켜는 하야한 거, 하가를 통해 하야한 거, 성경을 막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막 읊조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 흘러넘칠 때에 그거를 보존하고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울타리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생각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고, 이게 지켜거든요. 지켜 행하라가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도 약속만 놓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제발 저 영혼에게 주십시오. 이 가정에게 주십시오. 이 도시와 국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나라를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당위성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면 약속만 축복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태도의 신앙은 약속만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민족으로, 이러한 가정으로, 이러한 머리의 위치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명령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올무가 아니라, 가시가 아니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거슬림이 아니라 명령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명령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포하기는 근간은 복이 되는 것은 약속만이 아니라 명령에서 약속, 기도의 전환이 있는 거죠. 하브루타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짝, 우정, 동료라고 하는 이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이스라엘의 전통 교육으로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식 교육을 말합니다. 하브루타 안에 하가가 있고 또 하야가 있고 그리고 샤난이 있고 반복과 적용이 있죠. 그리고 딥베르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고 모든 요소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대하니까 짝하고 그리고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하나님과도 짝하고 이웃과도 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딴소리 안 하고 카페에서 남 안 씻고 아무렇다 하고 그거 좀 빈도 줄이고 하나님과 짝하고 이게 이어 오는 겁니다. 하브루타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놀라운 깨달음이요. 어떤 책에도 없는 깨달음이 얻으라니까요. 물론 이단 사상도 옵니다. 하브루타 하다 보면 제 중고등부 애들을 놓고 하브루타를 하면 저거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거들끼리 막 완성도 높이면서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웃죠. 근데 모든 것을 개방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교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와 서로 간에 이 영으로 교통하고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고 무뎌진 것들을 날카롭게 하는 그 영과 혼과 육 모든 요소의 행동 양식을 제공하고 서로가 서로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 보면서 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야 다음에 설교 하나 써먹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출처는 안 밝히고 써먹어야 이런 것들이 그냥 어린아이들 입에서 툭툭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1세기 예수님의 하브루타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로운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러 이제 그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 올라가서 절기 시즌에 올라갔다가 사흘 동안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온 줄 알았는데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갔죠.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갔는데 저기서 어른들이랑 자꾸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대답도 잘하고 예수님이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야샤브겠죠.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예수님 겸손하시죠. 듣기도 하더라니까요. 듣기도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로고스인데 지가 뭘 한다고 일 안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안 물어도 되는데 늙어 말씀인데 왜 묻습니까? 안 물어도 돼요. 그냥 막 너는 입 다물고 내 말 들어라 하고 그냥 기적 한번 베풀고 땅을 흔들고 하시면 되는데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아는데 모른 척하고 묻기도 하시고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1세기에도 요즘에 막 유대 교육이라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식 잘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하브루타 말고 이 땅의 삶을 위해 자꾸 부추기는 하브루타 말고요. 뭐 유대인이 유대인이 진짜 그 전 세계 IQ가 40인가 42라네요. 42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중학생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세계 수학 뭐 대회 이런 데 나가면 우리나라 애들 1, 2등 한대요. 홍콩 애들이 IQ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2위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가면 그냥 뭐 3등 안에도 못 오고 저에 논대요. 근데 나중에 20살이 딱 돼가지고 이 늘 하가하고 하야했던 애들의 상황을 딱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애들은 제가 전 세계에서 1등 했는데 쟤는 반드시 수학으로 진출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수학이랑은 상관없이 살고 그 머리에 왜 에너지를 쓰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유대인들은 저 42위에다가 그냥 뭐 수학이 뭐예요 하고 그냥 뭐 있다가도 이게 나중에 자기 전공을 찾아가지고 딱 성인이 된 이후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모든 세계를 휘어잡는 지성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잖아. 이런 걸 또 따져가지고 또 잘 키워야 된다면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하브루타하고 요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머리 똑똑해지고 잘하면 그거 어차피 이 땅에 썩어질 거 아니야. 그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에 맞게 안 쓴다는 거야. 첫째는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하브루타 하가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 그 존재 자체가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소리 내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고 소리 내서 읽을 때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떻게 존재가 흘러 넘쳐야 되는지 방금 배웠고 이 두 개와 이 강론 대화하는 도중에 그냥 저 사람의 생각과 이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아니어도 그 누가 아니어도 서로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줄 때에 서로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짝이 될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짝이 되고 또 초대교회에 잃어버렸던 하가 하브루타의 이 예배적 요소가 회복된다는 것을 배웠어요.